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원망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본격적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을 여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만을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우리가 이제 목요 집회 때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떠드는 온갖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다가 기도할 때만 이제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고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원망은 처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복적인 죄는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그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제 처음에 1절부터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을 멈추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탐욕은 뭔가 하면은 그냥 과하게 갈망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절제 없이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원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반복을 한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내용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사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은 같은 마음에서 나온 한 가지 고백이죠.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예전의 삶이 더 좋았다. 나는 예전의 삶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배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요, 뭔가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막막한 시간입니다. 또 잡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 잡이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걱정,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라는 걱정, 또 늘 먹고 사는 문제, 학비 문제, 렌트비, 그냥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걱정과 불안과, 그러다 보면은 또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자기들의 처소 앞에서 통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직 덜 배고팠구만. 이제 그들의 믿음과 신앙 모두가 고기 앞에 흔들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계시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기 좀 달라는데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최근에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좀 부자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집이 좀 이렇게 큰가 봐요. 그래서 아들 말로는 되게 리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엄마 맨션 알아? 맨션?
엄마 맨션 알아? 이러면서 그 집이 뭐 또 맨션이래. 지하 1층, 2층 막 연결돼 있고 거실에는 막 아주 크고 막 화려한 막 샹들리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가 말해요. 엄마 그 집 너무 부자야. 엄마 그 집 너무 부자야. 그 집 너무 진짜 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이 뭐예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래? 그 좁은 그 거실과 거실의 이게 크기가 여기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에 다 한번 와서 보세요. 여기서 계속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집 진짜 커. 엄마 그 집 뭐 어쩌라는 거죠? 그 집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말은 안 들어봐도 뻔하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 아빠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좁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부모를 향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지 마시고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 속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낳아준 부모님이 가장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았더라. 근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냥 좋았다. 우리가 너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어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아름답다, 적절하다, 알맞다, 선하다, 완전하고 온전하다, 하나님 계획에 딱 들어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죠. 이거 말고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지금 이거 말고 저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갖지 못하는 거를 계속 원할 때 반드시 놓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이 밤마다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매일 양고기가 나와요. 근데 양고기만 먹으면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야채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야채가 너무 비싸서 고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뭐 주일마다 그렇게 양꼬치를 먹으러 다니던데, 저는 그 몽골에서 먹었던 그 양고기 때문에 양고기는 보면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아직도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기만 매일 먹었다면은 또 다른 음식을 원했겠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거였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가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흑백 요리사 했던 것처럼 각자의 솜씨를 막 처소해서 뽐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그들이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내린 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하찮아 보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본 적도 없었으면서,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우리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적이었어, 분명히. 근데 이제는 하찮아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100번째인 것 같지만 그래도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가서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고를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으면 먹어야 되는 처지였는데, 그래서 마트에 산불만 들고 갔거든요. 돈 아끼려고. 상추 1불 한 단 사고 자몽 3개 사면 끝이에요. 그때 제가 자몽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선교팀에서 핸드메이드 만두를, 손만두를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한 봉지씩 사 먹으라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저는 선교고 뭐고 그냥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선교를 위해서 저 만두를 사 먹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을 진짜 한 번만 하는데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만두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두 먹고 싶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얼마나 비참한데요. 만두도 못 사 먹는 내 형편을 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두라는 말이 혹시 옆 사람 들을까봐 하나님 저 먹고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도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 못한 것 같아. 너무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2시간 있다가 누가 배를 눌러가지고 열어봤더니 교회 집사님이 우리 부부가 생각이 나서 장을 좀 따로 봤다면서 H마트 봉지 2봉지를 이렇게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감사합니다 하고 그 봉투를 딱 열었는데 파, 뭐 콩나물, 라면, 고기, 정확히 생각나요. 하나씩 꺼내면서 그런 게 잔뜩 들어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냉동 만두 1+1 2봉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트 봉투를 끌어안고 진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쪽팔리게 이런 기도까지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울었거든요. 혼자.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듣고 만두를 주셨잖아. 그래서 제가 만두를 보고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학 오지 않았다면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은혜잖아요. 제가 뭐 한국에서 하나님께 구차하게 뭐 먹고 싶다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었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나의 뜻이 이게 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알지도 못한, 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인데 그것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만나, 나에게는 만두. 이스라엘 만나, 나에게는 만두. 랩 본능이 자꾸 솟아오르고 이제 9월이 다가오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때 정말 놀라워했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원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또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전의 삶을 좋았다고 라고 말하는 거를 여호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자들인데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심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기껏해야 비교하며 그리워한 것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거든요. 그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 사람들. 근데 앞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맞죠?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열악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낳은 아들을 죽여야 했어요. 근데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그 어미가 그를 숨겨서 3달을 키우고 강가로 그 어린 아이를 띄웠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뭐 제가 미국에서 애를 낳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자애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라는 이민법이 발의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부풀리고 과장되고 왜곡된 기억으로
과거를 미화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오늘 또 우연찮게 경찰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지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때가 좋았다.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근데 여러분들 좋긴 뭐가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늘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뭐가 좋겠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한들 고작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거 말하기도 유치한데 여러분들, 홍해와 생선 뭘 선택하시겠어요? 부추와 만나 뭘 선택하시겠어요? 유치해서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도 맛봤고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당장 원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랑 하나님하고 견주는 인생, 만두랑 하나님이랑 견주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당장 돈 한 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보다 나 이번 달 렌트비 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관계, 지금 당장 나를 채워줄 만족,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놀라운 그 사랑을 가볍게, 하찮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의 고난은 가벼울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조용한 날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그때 초등부도 사역하고 있었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있었고 아카데미 한글학교 디렉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사역들 속에 청년부까지 맡게 되었는데, 제가 첫날 설교했는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설교하는데 반은 졸고 반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10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 그 큰 본당에서 띄엄띄엄 앉아있고, 제가 좀 다가가서 앞으로 와서 좀 앉을래 했더니 싫은데요 이러면서, 누구 있죠? 저를 흘겨보고, 그런 일들이 제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예배, 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헌신들, 리더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닮은 듯한 귀한 사역팀들, 그리고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영혼들을 마주하니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이 공동체가 기적이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한 게 불과 1, 2년이 되지 않거든요. 곧 없어질 것 같은 교회가 생기가 돌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온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기간이 1년이 넘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를 책임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를 책임질, 정말 우리를 책임질 만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책임은 못 지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청빙 후보로 오셔가지고 처음 설교하시고 목회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그 첫 마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임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분이구나. 효신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분이시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당연한 듯한 그런 걸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기적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청년부가 있다는 게 기적이라면서 그때 4명밖에 되지 않던 리더들과 정말 밤새 울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만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한들, 부정한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들, 아무리 그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은 그들의 행렬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내던지는 말,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냥 내던지는 말들, 생각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망이 하나님께 닿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요, 사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하니까 칼을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자란 후에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서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일과 영성 책을 함께 보면서 제자훈련 하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을지 모른다. 나무나 열매에 무슨 신비하거나 비범한 힘이 있었던 건 아니란 뜻이다. 그건 그저 시험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날 믿고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명령에 거역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 하는 게 옳고 그른지 직접 결정할 권리를 거머쥐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얇디 얇은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결핍이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정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광야길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매일매일 앞을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환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거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는 나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고기를 주는데 그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고기 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였지만 그 주어진 고기는 축복이 아니라 징계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원망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곧 있을 이제 전도 축제에 내 아버지의 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아들에게 재산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원하던 돈을 허락하심으로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음을,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이제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지쳤잖아요. 당장 눈앞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자라는 이 귀한 모임에 뉴욕에 있는 청년들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망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감사가 닿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작아지지 않았는지, 너무 평범하게 되어지지 않았는지, 너무 하찮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의 원망이 하늘에 닿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장고, 살아있는 집, 차, 학력, 스펙, 옷,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일시적인 만족이고요. 애굽은 비참함을 숨긴 미아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 없는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관계, 성공,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닿게 하십시오. 입술과 언어를 연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주신 이 모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